어느 정신요양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가 한 정신병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 환자가 옷장에서 옷을 꺼내서 던지면서 서랍문을 열면서 뒤지고 침대 밑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뭐 하세요? 뭘 찾으세요? 이 환자가 대답하기를 잃어버린 나를 찾습니다. 뭐라고요? 잃어버린 나를 찾습니다. 오히려 의사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신병자 맞나?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마치 머리를 꽉 맞은 것처럼 아주 생각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니고데모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니고데모, 예수님, 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역시 니고데모도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의사들도 그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많다고. 소위 장애자이지요. 우리는 요즘 뉴스에서 전장연이라고 하는 그룹이 휠체어를 타고 전철을 가로막으면서 데모하는 그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전국 장애인 연합회라는 약자지요.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청각장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시각장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신체가 어느 부분이 망가지면 신체 장애자, 보이지 않지만 속에 정신이 장애자이면 정신 장애자, 거기다가 인격 장애자라는 말을 의사들은 많이 씁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아요.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지위도 있고. 그런데 내적, 보이지 않는 내적 장애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 생각만 옳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을, 소위 교만한 사람을 인격 장애자다. 사람을 가득 실은 버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버스가 막 공장에서 나온 새 차입니다. 새 버스입니다. 길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술 취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모든 거 다 갖췄어도, 차가 새 차고 길이 좋아도 그 술 취한 사람이 문제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지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내가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주실까요? 인격 장애자, 교만한 사람,
또 인격 장애자를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 인간은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이성이 있습니다. 소위 판단하고 행동하고 추리하고, 이 일은 안 돼, 이건 먹어야 돼, 이런 판단을, 그런 이성을 동물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선과 악도 구분할 수 아는 그런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격 장애자. 지나가다가 저 사람 맞아? 의사들은 모두가 다 환자처럼 보인대요.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뭐가 있다고요? 이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인에게는 인간에게 없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에게는 없어요. 성령이 그 인격을 다스립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인간은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지배하지요? 셋 중에 하나. 이성인가요? 아니면 성령인가요? 아니면 동물적인 본능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지요? 어떤 사람 보니까 돈에 붙들려 있어요. 눈만 뜨면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락에 붙들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아주 기밀성 사상이 아직도, 간첩 사고가 아직도 있다고 하니 나쁜 사상, 죄책감에 잔뜩 불려져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 인격 장애자입니다. 겉은 멀쩡해요. 직장 다닙니다. 돈 벌어요. 지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에 붙들려 있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늘 찬양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자, 세 가지 뭐라겠지요? 영과 혼과 몸, 이 3요소로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 이 몸은 어디까지나 이 정신의 뇌의 지배를 받아요. 너 주영근이 강당에 올라가. 그런데 이 다리가 풍이 와가지고 말을 안 들어. 정신의 지배를 따르냐 안 따르냐에 따라서 장애인이 됩니다. 이때 신체 장애자라 그럽니다. 몸이 정신의 지배를 안 받으면 뭐라고 한다? 신체 장애자라고 그래. 이 손이, 머리가, 정신이 분명히 지시를 했어. 너 리모컨 잡아 했는데 못 잡아. 못 잡아. 장애자라고 그럽니다. 머리가 몸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죠. 정신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몸은 이 혼을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정신은, 여기다 정신이라고 써놨어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해보세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이 오늘 정리를 좀 해보세요.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건강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만 먹고 못 살아요. 그래서 오락도 있고 영화도 있고 문화도 있고 등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고, 이 정신과 영이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정신은 영의 지배하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바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이 질서가 파괴되면,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실낙원 하게 됩니다. 낙원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혼란이 옵니다.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잠도 못 자, 음식의 맛도 잃어버려, 사람도 다 싫어. 소위 의사가 말한 단어로 우울증이 와버린 겁니다.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고 뱀의 유혹에 하와가 냉큼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자기만 먹고 딱 끝났으면 다행이겠는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누구에게 줘요? 여기서 하나 묻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많이 창세기를 읽고 들었는데 왜 하와가 자기만 먹고 끝나지 않고 아담에게 줬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대답해 보세요. 왜 자기만 먹고 말지 남편 하와한테 먹으라고 줬겠어? 따라합시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세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인들은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아담에게, 이 하와가 먹을 때는 뱀의 유혹, 그럼 뱀이 뭐라고 유혹했길래 먹었죠? 지혜롭게 돼서, 한마디로 지혜롭게 된다 이거지. 그래 딱 먹어봤어. 그래서 제가 이 해석을 신락원을 쓴 밀톤의 의견을 끌어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합니다. 밀톤이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뱀이 말한 대로 하와가 딱 따먹어 봤는데 지혜롭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했죠. 따먹으면 뭐라겠죠? 죽으리라. 그러니까 나만 죽을 수 없잖아요.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는데 같이 죽자 이거지요. 내 해석이 아니고 존 밀턴이 해석한 내용이에요. 첫째 가능성은 뱀이 말한 대로 지혜롭게 되고 싶어서 먹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먹어보니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 아마 지혜롭다면 아담에게 안 줬을 거예요. 나 혼자 딱 먹고 말지. 혼자 지혜로운 것도 비밀을 간직하고 싶은 거지요. 사람은 부부라도 다 그러니까. 그런데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죽으리라 했으니 같이 죽자 이거지요. 상생보다도 공멸을 선택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하와가 뱀의 말을 들어서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영이, 하와의 영이 뱀의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는 왜
매일 들어야 되느냐?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느냐? 오늘 설교 듣고 방송으로 집에 가서 또 한번 들어보세요. 들을수록 내 영은 강해집니다. 아멘 합시다. 보약을 수없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양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건케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작동이 안 돼요, 전사님? 시작.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따라서 건강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영이 지금 병들었는데 처방전 받아서 약 먹은다고 나아요? 심보를 고치세요. 정신 차리세요. 세상 약 먹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잘 돼야 돼.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동물의 본능을 따라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이성으로 판단한 거예요. 아주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동물적인 본능으로 술도 마셔보고 또 어디 가서 뭣도 해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우리는 이러한 인격 장애자를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신체 장애자는 그냥 손만 기부스에서 고치면 돼. 발만 물리치료 받아서 고치면 되지만 인격 장애자는 그게 아니에요. 인격 장애는 뿌리부터 흔들리는 아주 근본적인 장애입니다. 막 자기 아내를 구타하고, 갑자기 어느 날 사이좋던 부부가 막 사니 못 사니 싸우고, 사람을 의심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을 하고, 성을 자주 내고, 폭력적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시간만 있으면 험감에 빠지고, 성경으로 눈이 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자꾸 눈이 가고, 감각이 둔해서 나중에는 멍청해지고 소외되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참 무서운 거예요. 인격 장애입니다. 따라하세요. 인격 장애. 청각 장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각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체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들은 말하기에 요즘은 물질 장애까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장애까지 있다고요? 경제 장애가. 나는 요즘 의사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경제 장애가 뭔가? 성공이나 실패는 따지고 보면은 질적인 문제지 물량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알아들으셨는지요? 실패와 성공은 질적인 문제지 물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 성공과 실패는 질적인 문제이지 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망상.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더라도 여러분 소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량적으로 크게 돈을 못 보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크게 돈을 못 벌었어도 진실하게 살았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가 됩시다. 그런데 돈에 장애가 오면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 못 벌면 나는 실패자야. 피해망상에 걸려서 항상 비실비실합니다. 아니, 왜 진실하게 산 건 못 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면 성공자입니다. 성실함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한 부자가 자기 하인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흙 묻은 신발이 다음 날에도 흙이 묻어 있으니까 하인을 불렀어요. 여기 신발 좀 닦아 놓아라. 그랬더니 하인이, 아니 주인님, 어차피 지금 여행 중에 또 신고 가면 내일 또 더러워질 텐데, 주인님 내일 나가보세요. 또 신발 더러워집니다. 그러고 변명을 하니까 그날 오후에 식당을 가서 주인이, 부자 주인이지요, 식당 주인에게 1인분만 식사 주세요 그랬어요. 하인이 옆에 있다가 막 배고픈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저도 배가 고파요. 주인이 뭘 한지 아세요? 하인을 바라보면서, 저녁 먹으면 뭐하냐? 내일 배고플 텐데. 하인은 아침에 했던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올 거 왜 올라가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 설교 한번 들었으면 되지 또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강해집니다. 이 진리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생이 잘되기 원하면 설교의 은혜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책임이 있어요. 예배당에 왔다 가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여기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어차피 다시 배고플 테지만 몇 끼를 맛있게 먹고, 어차피 더러울 옷이지만 깨끗하게 세탁하고, 어차피 죽을 줄 알지만 죽지 않는 것처럼 일하고, 맞습니까? 문제는 매 순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사느냐 이거지. 피해의식 속에서, 실패의식 속에서 인격 장애자로 살아나간 사람은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삽니다. 이거 스스로는 안 되지만 말이죠. 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닮으려고 하세요? 그 얘기 많이 알면 뭐합니까? 과거의 패배의식에 딱 메어가지고, 아버지 죄송해요, 재산 다 탕진했으니 저는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 먹으세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하세요? 아버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개 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아프지 마세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세요? 왜 탕자처럼 살려고 하세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격 장애자가 됩니다. 인격 장애자의 특징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술이 엄청 팔린대요. 소주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소주하고 맥주하고 합한 걸 뭐라고 그러더라? 소맥. 어떻게 하셔? 잡숴보셨나 장모님이? 얘기를 들어보죠.
우리 애담이 웃는 거 나 처음 봤어. 우리 애담이가 그 먼 데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 먼 데서 온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그릇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게을러서 나 다음 주에 갈게요. 나 다음 주에 갈게요. 마약 중독이 요즘 심해서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개가 나타납니다. 뭐 하려고 나타나요? 모두 가방 다 지집니다. 지금 언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마약 중독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인천공항 가본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없었던 개가 나타났어. 지금 마약이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혼율도 많고 자살도 많고 폭력도 많고 속상하다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바다로 뛰어들고 그래서 같이 죽는 거지요. 막 남의 차 부딪혀버리고 가게에 뛰어들고 거듭나야 합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자, 니고데모 이 사람 지금 인격 장애자입니다. 이 사람 돈 많아요. 부자입니다. 학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밤에 찾아왔어요. 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거두절미하고 네가 사는 길은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 음성이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기 원하면 건강하기 원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주의 음성으로 들을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야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4절에 이 학자가 대학자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아니 니고데모가 보통 사람입니까? 1절에 말한 대로 바리새인이요. 아무나 바리새인입니까? 10절 보세요. 지성을 대표하는 선생입니다. 학자예요, 학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그 십체에 바르겠다고 비싼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온 부자입니다. 이 침향과 몰약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자기 죽은 다음에 시체에 바르려고 가지고 있는 걸 예수께 가져온 니고데모는 그렇게 부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장애자 아니에요. 학자지요, 바리새인이요, 부자지요. 그런데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50보 100보입니다. 그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병든 자입니다. 인격 장애자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거듭나면 된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보다 망신까지 당합니다. 아니 세상에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돼가지고 거듭난단 말도 모르냐. 9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세상에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에 관한 말씀이 36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3절과 5절을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생명의 근원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거듭남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선생이 돼가지고 모르니까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으로.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두고 거듭남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땅에 나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거듭난 것도 아니고 엄마가 늙어서 뭐 뱃속에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지식으로 율법을 지켜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듭나려고 할 때 내 노력 다 내려놓으세요. 밭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씨가 떨어져야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화분이 아무리 좋아도 아니면 흙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씨가 떨어져야만이 싹이 납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생명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려면 자 갈라디아 4장을 보겠는데요. 자 이런 내용은 굉장히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생각할까 봐서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를 어려워하는 내용들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자 거듭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딱 끌고 왔습니다.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본처 사라가 낳은 이삭입니다. 또 하나는 소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육체를 딴 자녀. 두 아들로 비유를 듭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낳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냐 아니냐, 이로부터 약속에서 난 자녀냐, 성령으로 난 자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 육체를 따라 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노력으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위로부터 새 생명,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절대로 위에서부터입니다. 성령으로부터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 따라서 할까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중생한 자녀입니다. 거듭난 자녀입니다. 식물로 비유하면 종자, 이 씨가 밭에 떨어지는 이치와 같다 이거지요. 아무리 화분이 좋고 싱싱한 흙이 있고 거름을 주어도 거기에 싹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떨어져야 됩니다. 위로부터 생명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이치를 모르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수양을 해도 안 되고 선해도 안 되고 나의 노력으로 안 되고, 여러분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오늘 그 대신 말씀을 들으세요. 그 대신 내 영을 성령이 지배하게 하세요. 그러면 일시에 해결됩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의 학자이지요. 의사입니다. 폴 투니언이라는 이 사람은 유명합니다. 많은 학자를
그 한자를 치료하기로 유명하고요. 또 책도 많이 썼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이분 이야기예요. 또 돈 많이 가졌다고 인격이 높거나 성공자가 아닙니다. 이분 이야기에 재산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진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분이 마지막 결론에서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인격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돈, 지식 가지고 안 되고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변화를, 중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로부터 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인격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스승이 돼가지고 모르느냐. 자, 6절에 육은 육이다. 대답입니다. 시작. 영은 영이다. 큰 대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육이니까 여기에 영이 임해야 된다. 우리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인격은 장애자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교회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다르지만 언어에는 푸누마는 바람도 푸누마, 성령도 푸누마 같은 단어입니다. 바람이 분다 그 말은 성령이 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건물을 부셔버리고 자동차를 날려버리고 큰 나무를 꺾어버립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강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두려워 벌벌 떠는 그들이 왜 성령을 받고 그렇게 담대해져 버립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있을지어다. 내 영이 변화되니까 따라서 정신이 변화되고 따라서 저기서 몸까지 건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간증했어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냈대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늘 긴장 속에서 부부가 사는데 어느 날 이웃집에 이사온, 아파트에 이사온 분이 거꾸로 전도를 했어요. 이분들을. 아니, 기존 살던 사람이 이사온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사온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앞집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열심히 있을지어다. 어느 날 조그만 의견 충돌이 생겼는데 남편이 주저하지 않고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아내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에 아내가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 그게 뭐라고 그 말에 하루 종일 울었느냐. 너무 고마워서 평생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듣지 않는 이야기를 예수 믿고 나서 들었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내 탓입니다. 바람은 바람 같은 성령이니까 저들이 방언도 하고 그랬죠.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온 변화가 말이 변화됩니다. 언어가 바꿔져 버려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탓입니다. 나를 던지세요. 지들의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날마다 쥐가 막 없어지는 거예요. 고양이가 잡아먹으니까 자, 어떻게 할까 의논한 끝에 우리 고양이 목에다가 뭐 달자? 방울 달자. 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좋은 생각이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겠소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요나가 탄 배가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돛을 내려보고 닷도 내려보고 하물도 다 내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만났냐 하고 제비를 뽑았으니 누가 털커덕 걸렸어요? 요나가. 읽을까요?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내 탓이다. 나를 던지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던지세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아직도 내가 살아서 아픈 거예요. 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나가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다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힘들다고 하네요.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누구 하나 내 책임이요, 내가 책임지겠소 하고 요나가 나타나면 우리나라 복받습니다. 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나 아니래. 모르쇠로 남 탓으로만. 이거 인격 장애입니다. 아까 말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모든 한국의 성도가 큰 변화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하느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탕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